성경 말씀을 뵙고 나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나를 알아라, 그 다음에 내 말을 믿어라, 믿음대로 순종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되 너희를 완벽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한시라도 너희를 놓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당면한 환경을 내가 더 잘한다.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너희는 불가능하다.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사람 없습니다. 우리 생명조차도 내 것이 아니잖아요, 실은. 근데 내 것처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그런 방법 대신에 내 감정, 내 뜻, 내 의욕대로 해왔는데 나타난 열매가 내가 지금 안고 있는 열매입니다. 너희의 본질이 뭐냐? 너희 생명이 누구시냐? 내가 창조했다. 내가 너희의 주인데 너희가 내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너희의 어려움 속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서 인내하면서 여기까지 왔다 하시면서 이제는 제발 나를 알아라 말씀을 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보이신 분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나라를 기업으로 누리고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택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서 나갈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가르쳐 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 뜻을 따르도록 하는데, 입으로 하는 신앙 고백이 왜 내 삶을 통해서는, 행동을 통해서는, 말과 감정을 통해서는 나타나지 못할까? 이런 부분에 대한 아픔이 내게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나이에 이런 아픔이 안 오면 이 문제를 언제 풀겠습니까? 주님의 심판 내 앞에서 그제야?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절박하게 생각을 해보고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도요, 우연히 만남이 있고 우연히 그런 일들이 있지가 않습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 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구원입니다. 구원은 뭐냐?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100년 살다 이 흙으로 돌아가는 생명이 아니라 원래 우리를 창조하셔서 생명의 기운,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실 때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피조물로서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만들어놨는데 여지없이 배신하지 않았습니까? 입으로는 잘하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목숨을 바쳐서도 하겠습니다 했는데 생활은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생명이 변질돼 버렸어요.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때 하나님의 뜻들이 행해지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라 타락한 육신의 생명이 되어서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산을 누릴 수 없도록 인간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가르침을 받는데, 나를 위하여 누구를 보낼까 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나를 보내십시오. 그래서 세상에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 그 메시지가 뭡니까? 너희는 망한다. 너희는 죽는다. 마지막에 10분의 1이 남았을지라도 10분의 1도 다 죽여버린다. 그럼 끝나버렸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깨졌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루터기에서 나온 그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존재케 하는 그 생명을 통해서 백성을 이루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놓고 볼 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문제든지 뭐 사람 관계든지 다 그런 거 아주 겪어요. 아주 바닥까지 떨어집니다. 희망이 없다. 망했다. 죽었다. 그 순간에 건짐을 받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생명의 길로 나오는데, 손 들고 항복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고 돌아오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치료를 하십니다. 말씀을 부어 넣으셔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부어지는 생명, 그 사랑 앞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도 앞에서 울고 돌아옵니다. 그때부터 이제 눈꺼풀이 열리고 천국이 보이고, 성경을 보면 전부 그 얘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만 보이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말씀을 계속 가르침을 받고 보니까 신구약 말씀이 투명하게 보여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내 존재고 인생이고 이 문제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겠구나, 그런 믿음이 생겨서 이제는 그런 고백 안에 딱 서 있을 때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모든 어두움 떠나고
저주, 두려움 떠나고 마음의 평안, 그리고 그 안에 생명, 창조할 때 흙의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듯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숨을 불어넣으시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그 새로운 창조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보니까는 세상이 비로소 하나님 나라로 보이면서 소망을 갖게 되는데, 바로 그 모든 일을 아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완전하게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생명이라고 했는데, 알아야 뭐 관계를 맺죠.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 하는데, 하나님은 전혀 몰라요. 저 혼자 안다고 그러는데 그걸 뭐라 합니까? 불법이라고 그러죠. 마지막 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으로 하고 살았습니다. 그럴 때 너는 누구냐? 나는 너를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한 자라 나가라.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데, 오늘도 짧은 본문 안에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이 안에서 어떤 삶이 형성되는지를 이해를 하면은 그렇게 살게 됩니다. 깨닫게 하시면 그렇게 살도록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역사를 하십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은 누구를 얘기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 태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이제 어둠이 빛으로 바꿔지면서 생명의 질서로 하나님 나라가 창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 나타나는데 이미 하나님과 함께 태초에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고 이 말씀을 알고 성령께서 가르친 다음에 성경을 보면은 이 말씀이 예수님으로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면서 인자 사람의 아들이신 주님으로 깨달아질 때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함께 산다 이 말입니다. 한 몸, 한 생명, 한 사랑 안에서 살게 되는데 알지를 못한 사람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섞어가면서 한 몸이 이루어지고 한 생명이 이루어지고 한 삶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사랑이 완전해진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돼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그런 길을 열어가고 계십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이 말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을 누가 창조했어요?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는데 여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얘기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 아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아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들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믿는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행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죄를 지을 수도 없어요. 죄로 아주 찌들려 있는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서 내 본성이 죄 없는 본성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뜻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안에 이루십니다.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내가 믿을 때. 그 믿음을 누가 주십니까? 성령께서. 성령님은 누가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이후에 임하셨기 때문에 모든 일들을 아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십니다. 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니 지어진 것이 하나도 아들이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그리고 그 안에, 그 아들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들이 내 안에 임하실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분을 내 안에 영접할 때 생명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는 어둠들을 전부 쫓아버리고 제거해 버리십니다. 그때가 되면은 저주가 사라집니다. 그 증거가 뭐냐? 내 말이 바꿔져 버려요. 저주의 말이 없어지고 어둠의 말이 없어지고 생명, 사랑, 빛, 영광, 권능, 종교의 언어가 나를 통해서 선포됨으로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내 상황을 다스리는 그런 단계로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에 시작됐고 그 다음에 요한 1서도 똑같은 분이 지었죠. 전부 요한 사도가 이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또 요한 1세에 와서도 생명의 말씀 아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 1장 요한 1세 1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주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말씀을 눈으로 봤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이 신앙 고백을 할 정도 되면은 하나님의 비밀을 완전히 이해하고 지금 기록을 해놨죠.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거듭나면은 이 말씀이 생명으로 막 생명수처럼 내 안에 넘칩니다. 그래서 주님의 생명,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그 말씀 안에 평안을 입고 믿음의 담대함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게 됩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고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고 우리가 지켜본 것이고 우리가 손으로 만져봤다. 이 말은 같이 살을 맞대고 사신 것 같아요. 그랬잖아요. 주님 얼굴을 보고 같이 손잡고 움직이기도 하고 이 단계가 제자들이 할 뿐만 아니라 실은 우리도 이 단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살아계신 주님과 이렇게 실제로 보고 살고 영 안에서 누리고 그래 살아야 그래야 내가 믿음을 가진 거요. 생명은 그분이 생명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실 때 생명이지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시지도 않는데 내가 죽어서 영생을 얻는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분이 살아계실 때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고 나라에 들어가고 이 주님의 몸과 삶이 하나로 될 때 신랑이신 주님과 신부된 내가 결혼을 해서 한 몸으로 살아갈 때에 그때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역사를 하게 되고 내 안에 모든 생각과 행동과 계획들이 해놓고 보면 그분의 뜻이에요. 그분을 대적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그리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넘어갈 나이가 됐어요. 힘도 빠지고 어려움도 많이 겪었잖아요. 이제는 정리를 해서 그쪽으로 가면 주님께서 딱 안아서 그 자리에 옮겨버리시는데 그렇지 않으면 또 이제 가서 또 한참 돌다 하고 40일간 그 정탐을 했잖아요. 하루가 1년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 돌다가 지그들은 못 들어가고 자식들이 들어가잖아요. 이런 모양이 돼서는 안 될 것 같고 이처럼 주님 안에서 실제로 지금 이 시간 살아계신 주님의 생명으로서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렇게 제자들이 우리가 들은 것이요 눈으로 본 것이요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육신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경험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주님과 사랑 가운데서 함께 살아가는 이런 경험이 없이는 우리가 내 신앙이 진짜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왜 돌아가셨어요? 깨어있으나 자고 있으나 같이 살고 싶으셔서 우리 죄문제를 완전히 없애버리니까 주님과 한 몸이 된 거예요. 한 성품, 한 생명이 돼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내 산 것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셔서 주님의 믿음, 주님의 역사, 주님의 뜻들이 펼쳐지는데
어디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만 그 일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내 삶의 현장에서 사업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뭘 하든 거기 안에서 주님의 손길이 이루어지고 내가 분명히 하고 있는데 이건 주님께서 하고 계시구나. 내 스스로 알고 이처럼 우리가 들은 것이요 눈으로 본 것이요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지듯이 이러한 살아계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이 생명을 누리고 사는 이 약속이 우리에게 다 부어져 있는데 누구는 한 것 같고 누구는 안 되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슨 수치와 고난을 당하였습니까? 우리를 완전히 회복하시기 위해서 천사들 앞뿐만 아니라 세상 임금 마귀 앞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선포했는데 믿기만 하면은 내 안에 온전히 약속대로 이루어지는데 언약하시고 이루시는 주님을 경험을 하지 못하고 있으면은 주님께 문제가 계신 게 아니라 내가 문제예요. 요나입니다. 요나. 순종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런 일에 대해서 사도 요한께서는 그 약속된 그 생명이 나타났고 우리는 같이 살았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다.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이제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간증하고 선포합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죠. 나는 못해요. 그러나 내게 믿음이 있고 성령께서 내 안에 운행하시면 나는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 단계에 가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그러지 않고 그냥 뭐 별로 뭐 더러운 옷 다 입고 욕심 있고 뭐 이래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마지막 심판대에 서겠습니까? 주님께서 하십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요. 내가 할 일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성령께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에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 다 이해가 되죠? 예. 예수님을 계속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가르치고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진리 안에는 우리는 한 몸으로서 서로 사귀고 서로 기쁨이 되고 우리 안에 서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광과 소망으로 충만케 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구원과 소통으로 연합된 몸이 교회고 우리입니다. 예. 그러면서 5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것이 됩니다.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가 서로 사귐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죄가 사라져버립니다. 내가 내 죄를 없앨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사귐 안에서 교제 안에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우리 죄 문제 해결했다고 선포하신 그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고 서로 소통을 하게 됩니다. 이 단계로 돼서 연합이 됐을 때 상대방에 대해서 의심할 수가 없죠. 한 생명인데 뭔 말을 해도 믿고 말한 것 그대로 행동으로 펼치고 하니까 투명해요. 모든 것이 막 감춰지고 억압되고 숨고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당당하게 빛 가운데서 살아가게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죄 문제를 주님께서 완전히 해결해 주셨고 혹시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9절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넘어집니다. 그러나 자백하면 그대로 주님의 보혈로 계속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우리를 누구의 형상으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인자이신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회복하셔서 만물 앞에서 우리를 나타내시고 봐라 내가 낳은 내 자식이다 내 피조물이다 너는 내 작품이다 하고
당당하게 말씀하심으로써 그때는 거리낌 없이 이 세상, 죄악된 세상에 살되 천국길을 삽니다. 천국을 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의 영광, 그리스도 안에는 아버지의 영광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 보면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거듭난다 이 말이죠. 거듭난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지켜주심으로 악마가 그를 해치지 못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뭔 일에서 오음이 시험받았니? 그 단계가 아니라 예수님이 악마가 손도 못 대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누리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다스리고 살아갑니다. 주님과 함께 다스릴 때 내가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 목적을 이룬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당신의 뜻들을 펼쳐가신다니까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것 주님이 오실 때 전부 불태워집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전부 불태워지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연결될 때 우리가 세상에 갖고 있는 것들 못 가지고 들어갑니다. 여기서 아예 제거시켜버리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처럼 죄 없는 자로 완전케 하셔서 그대로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살더라도 정죄를 받지 않냐고 심판을 받지 않냐고 한 생명 안에서 영원한 생명수 생명나무의 열매들을 누리면서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리며 사는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의 영광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육신으로는 이해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어느 순간에 말씀이 툭 터져가지고 하나의 그림으로 이렇게 살아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보이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나라가 내 삶 속에 역사를 합니다. 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온 세상은 악마의 세력 안에 놓여 있습니다. 아멘. 내 안에 내가 속해 있는 세상은 세상 임금 악마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시련과 고난과 문제들이 닥칠 수 있으나 그러나 나란 존재는 이미 주님께 속한 주님의 몸과 같은 주님의 생명과 영광과 권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나를 악마가 절망하게 하거나 완전히 망하게 하거나 그럴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어디까지 내가 이로 말미암아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의연하고 떳떳하게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앞에서 행동으로 보이고 고백하게 됩니다. 20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참되신 분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해력을 주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해력을 어떻게 주십니까? 성령이 오시면 다 가르치신다. 너에게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 직접 가르치신다.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생명으로 가르치세요. 마음으로, 생명으로, 생명의 숨으로 아주 본질로 알아버리고 본질로 체질화됩니다. 예, 우리는 그 참되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봐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나도 내 삶이 이상해졌어요. 나란 존재가 이상해졌어요. 완전 새로워졌어요. 예, 원수도 없어져 버리고 세상도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모시고 이 세상 일들을 풀어갑니다. 내가 만지는 것은 전부 거룩해집니다. 이 단계가 됐을 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게 되고 이 권세 앞에 만물이 만인이 순종하고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육신의 어떤 감정, 생각 이런 걸로는 안 됩니다. 나는 죽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살아 역사하실 때 다 순종을 하게 됩니다. 어떤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억압되거나 비굴하거나 그렇지 않냐고 당당하게 그분의 거룩한 영광과 능력으로 행동으로 행하게 되는데 마귀가 합니다. 마귀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고 달라져서 업어치게 해버리면
그 사람 믿음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당합니다. 그러나 안에 계실 때는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실 때 모두 주님의 통치 아래 굴복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참되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분 안에 나라가 있습니다. 이분이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냐면 아버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통해서만 구원하시고 아들을 통해서만 우리를 받아주시고 아들을 통해서만 당신의 뜻들을 이루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창시자요 이 믿음 내 계신 믿음을 완전케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실 예수님만 바라보자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주님 외에는 다 우상입니다. 주님 외에는 다 우상입니다. 그래 마지막 절을 거기에 넣어놨더라고요.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된 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이 여러분, 여러분은 우상을 멀리하십시오. 아멘, 아멘.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 외에는 우상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내 안에 살아계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고 영광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할 하나님의 도구들입니다. 우리 자신부터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태초부터 계신 이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모든 영광과 나라를 기업으로 누린다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틀 아래서 내가 행동으로 못하니까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겠죠. 약속대로 이 말씀을 내 생각과 마음에 새겨버리면 내 생명이 되어서 행동으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으면 믿음의 성취가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래 다시는 억압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며 살아계신 주님을 이 부족한 나를 통해서 표현하면서 사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부어주셨습니다. 살아계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살아계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단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셔서 말씀의 성취시고 본질이신 주님을 통해 살고 행할 때에 우리의 억압된 모든 삶이 풀어지고 이 진리로 우리가 완전 자유케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